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는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이고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갖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복된 모습 갖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가득 열어주셔서 말씀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같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아버지 참 이렇게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게 하시며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부드럽고 평안하고 하늘의 마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표를 제창합니다. 샬롬, 샬롬. 자,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뭐라 그러면 당신은, 우리 여기 같으면 아버지한테 당신은 그러면 안 돼. 아버지는,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당신은 영웅입니다. 야, 이게 웬 말인가?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웅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웅입니다. 이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이제 한 내 나이 정도 된 사람이 여행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이에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게 보는 사람이 있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좀 봤는데 어디를 여행을 하냐면 모로코를 여행을 하더라고요. 모로코에 그 유명한 수도가 있죠. 그게 뭐죠? 모로코의 그 유명한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수도 모나코죠. 아, 모나코가 아니라 뭐죠? 예,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여행을 하는데 거기 이제 쭉 상가가 있어. 상가를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어느 상가 앞에 갔더니 그 점원 하나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 여자 점원이 그래요. 나는 딱 보면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아니 그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 있고 다 다른데 그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한국 사람 여자는 무조건 이쁘대요.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뻐요? 이뻐요? 예. 한국 여자들은 무조건 이쁘다는 거예요. 광채가 난대요. 그러면서 또 그럼 남자는 어떠니까? 남자는요 다 핸섬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핸섬해요? 예.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외국 나가 보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나요. 우선 옷 입는 게 다르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똑같은 동양인인데도 그 모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좀 특별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쓴 글들이 한국에 여행하거나 또 한국의 선교사나 여행자들이 보고서라든지 책을 쓴 글들이 있습니다. 저거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책들을 좀 보니까 선교사들의, 그리고 이제 한국을 여행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한국인의 첫인상은 잘났다예요. 잘났다.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훨씬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이 한국 사람은 동양인이 아니라 저 코카소스 지역에 있는 그 백인들의 후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기골이 장대하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술 잘 먹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건 영 뭘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게을러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자들 학대하고, 뭐 아무튼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양에 대한 이렇게 사진들이 쭉 나오면요, 뭐 양반들이 막 이렇게 기와집에 살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실제 그 선교사들이나 그 여행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양에도 기와집의 퍼센트가 20%가 채 안 됐답니다. 다 초가집이었답니다. 뭐 저기 무슨 뭐 대골 같은 뭐 기와집, 무슨 고래등 같이 기와집, 이런 게 사실 한양에 별로 없었대요. 다 초가집이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피폐했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랬던 조선이 1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1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얼마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습니까? 일제가 36년 지배했죠. 끝나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좌우 분열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 전쟁이 나가서 3년 동안 아무튼 이 땅에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죠. 그러고 나서 4.19 일어났죠. 5.16 있었죠. 군사독재 있었죠. 뭐 아무튼 뭐 별별 일들이 다 많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일이 많은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삼류 국가가 됩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세계에서 저 기름이 제일 많은, 이 가장 많은 기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엉망입니까? 지금 여러분, 말도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 아르헨티나 같으면요, 여러분 저기 2차 대전 당시에 세계 5위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자원들과 그런 걸 가진 나라들이 뭐 아무튼 뭐 쿠데타 이러고 뭐 일어나고 뭐 이러고 그러면서 나라가 그냥 엉망이고 삼류인데, 대한민국은요, 그런 엄청난, 그리고 막 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계엄을 뭐 하질 않나, 뭐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질 않나, 뭐 그냥 뭐 대통령이 그냥 뭐 탄핵되지 않나, 이게 그냥 뭐 평상시 일어나는 그냥 그런 일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저 나라는 곧 망할 나라예요. 곧 망할 나라, 금방 망할 나라예요. 금방 망할 나라. 또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남쪽에 불바다 만든다고 그냥 매일 공갈치고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무슨 K 문화, 무슨 뭐 K 뭐 드라마, K 팝, 뭐 K 뷰티, K 음식,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온 세계인들을 이렇게 그냥 확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만든 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냥 매일 뒤집어질 것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을 굳건히 붙들고 왔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런 정말 남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죠, 여러분들. 위태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합시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진짜 영웅입니다. 찐 영웅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영웅이에요. 이런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기 보면 아까 제가 유튜브 봤던 얘기를 잠깐 하지만 거기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그 고등학생 애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래요. 자기 소원은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게 소원이래요. 한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여행해 보는 게 소원이라고. 참 그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처럼 참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참 대한민국은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거짓말 잘하고 도둑질 잘하고 남의 것 잘 훔치고 사기 마참.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무슨 사기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설명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제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지 있지 않습니까? 타임지라든지 이런 잡지 보면 대학생들 못 읽게 했어요. 타임지들 기억나십니까? 70년대 80년대 못 읽게 했습니다. 혹시 읽어도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블랭크 돼가지고 못 읽도록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항상 대한민국은 곧 망할 것 같은 기사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을 이처럼 위대한 국가를 만든 것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참 그동안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너무 힘든 시대를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애타게 찾았는데, 그게 여러분 샤머니즘이 제일 첫 번째 있었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이 종교와 사상이 샤머니즘이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삼국시대까지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되어지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사대부들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불교가 나라를 흥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려 말기에 고려가 불교로 인해서 망하죠. 신동 같은 요승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불교를 배척하고, 그리고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걸 받아들였냐면 성리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불교가 나라를 완전히 망쳤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 이 나라의 국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인 게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것이고 나라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다 성리학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패배주의 학문이고 사대주의 학문이고, 그리고 또 너무 이론에 주의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에 의해서 조선 초기 중기가 쭉 이어왔는데 백성들이 더욱 피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이러면서 성리학에는 문제가 있다. 성리학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학문을 찾아 나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명학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명나라 때 왕 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학문이 양명학인데, 그게 실사구시의 학문입니다. 백성들 잘 살게 하는 게 최고의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양명학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번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리학을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양명학을 이제 잡학이라고 이제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양명학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퇴출되어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지식인들이 또 하나의 지식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천주학입니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승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직접 중국에 가서 중국의 성당을 찾아가가지고 천주학을 직접 배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가 조선에 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조선의 4대부가 정말 이 민족을 잘 살게 하고 이 민족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학문이 무엇인가, 그걸 간절하게 찾던 사람들이 이제 성리학도 안 된다, 양명학도 안 된다, 그럼 뭐가 되겠냐.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서학, 바로 이제 천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직접 가서 배워오고, 이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이 천주학이 이제 조선에 이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재래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핍박받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순교합니다. 아마 수십만 명이 순교하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쪽에 잠도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강병북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거기가 왜 이 잠두봉이라고 그런 이름은 이 그 이제 그 뭡니까 이 그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잠두봉이거든요. 거기서 참수용을 그렇게 많이 시켰습니다. 새남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중에 잠두봉에서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 절두봉, 절두산. 뭘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도 그래서 거기를 절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60년대에 60년에 절두산에서 이제 이 경신박해로 인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죠.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이 이제 이렇게 정말 그런 가운데서 참 이렇게 뭐 동학의 난도 일어나고 막 이런 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경신박해 이후에 한 25년, 24년 지난 후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살며시 대한민국에 들어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원래 이 알렌 의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양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부정적이었었어요. 다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근데 조선의 풍토병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조선 의학이라는 게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한 점들이 많았었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갑신정변이죠. 김옥견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3일 천하가 되어졌는데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고종의 이제 조카죠, 처조카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온몸에 칼을 맞아가지고 거기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그 알렌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종 황제가 알렌에게 뭘 주냐면 땅을 주고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구hul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때 알렌이 이제 왕에게 이제 고종 황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혼자는 못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조수가 필요합니다. 간호원도 필요합니다. 조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두 사람의 조수를 불러드립니다. 그 조수가 뭐냐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신도 선교사가 먼저 판을 깔았고 그 평신도 선교사가 깔았던 판에 이제 목사 선교사 두 사람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선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복음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저라든지 이런 사람의 배제학당이라든지 또 이화 여고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제 학교를 만들었을 때 조선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어디서 키워지면 교회에서 키워집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키워지고 오늘 제가 한 20명의 이름을 제가 여러분 쭉 한번 이름을 들어볼게요. 이승만, 이상재, 유관순, 이육사, 이광수, 그 다음에 최용신, 장기로, 유영모, 이준, 그 다음에 이승훈, 조만식. 좀 더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교회에 모였냐면 이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만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고 교회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그들이 키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뽑아진 게 있어요. 저주의 뿌리들이 뽑아집니다. 그 저주의 뿌리들이 뭡니까? 미신이 얼마나 심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 숙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숙대 한국학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 농사짓는 총 농사 지었던 돈과 굿하고 뭐 이렇게 무당에게 가져다 주는 돈이 거의 동일했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매일 굿하고 매일 점치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대요. 그 정도로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런 미신들이 일소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이 관료들의 부패들, 그 다음에 축첩제도.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잘 살면요 첩 한둘씩은 다 뒀어요. 여러분들, 이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축첩제도,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도, 노름, 술, 담배,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악습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민족 지도자들 눈에서 이 땅에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정직, 근면, 사랑, 평등,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대한민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 되어졌어요.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속임 잘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 학대하고 온갖 더러운 것에 가득했던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개조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냐면 교회 안에서 키워진 민족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보편적 가치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교회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만들어 왔고, 그리고 이 민족의 바뀜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이건 진심에 겪은 진심 어린 얘기입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웅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개신교인들이 대한민국 안에 2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제 의식들이 이 사회 안에 그대로 점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이 많던 곳에 정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남을 속이고 뭐 이랬던 것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사람들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이제 평등의식들, 이런 모든 가치가 교회에서 이 땅에 퍼진 가치들입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자부심도 갖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치,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치가 누가 되고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는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여러분, 6.25 때 얼마나 이 나라가 위태위태했어요. 12.12 사태 때는 얼마나 위태위태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태들, 그런 어려운 지경들 쭉 지나오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딱 버티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된다, 누가 어쩐다,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이렇게 괴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100년 전에, 뭐 100년 전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참 황당한 일들이 많죠. 뭐 불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게 얼마나 주변에 많이 발견되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가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는 사람들도 몇 명 안 살았던 때예요. 정말 고조선 시대, 그냥 아주 오래된 시대인데, 그 시대 때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왕이 돼서 보니까 너무 불의한 것이 많아요. 너무 악한 것이 많아요. 잘못된 것이 너무 그냥 기세등등하고 그래요. 자신이 왕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왔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라를 딱 바라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나라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썩어 있어?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흥황하고, 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들은 고난받지? 이게 2800년 전에 나라를 바라봤던 다윗의 한탄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읽읍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바로
그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 죄진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 남 속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흥황하고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이 저놈들 왜 저래? 저 나쁜 놈들이 왜 저러고 있어? 막 그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만 바르게 살아. 그럼 되는 거야. 이게 요즘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 얘기라고요? 몇 년 전? 2800년 전 얘기. 2800년. 여러분, 인간 삶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항상 더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막 분노를 하죠. 아이, 어떻게 저런 일이 더 생겨? 막 그래서 분노하고 그럽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의의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없어요. 모든 분노는 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거짓을 보고 그냥 막 분노하면 내가 선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악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카이누 리브스입니까? 잘생긴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있어요. 보신 분? 난 그 영화 보고 내가 놀란 게 그거예요. 악을 이기려면 악보다 더 악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거기 악마와 이 콘스탄틴이라는 이 주인공이 싸우는데, 그 악마와 싸워서 악마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악마보다 더 세야 돼요. 더 강해야 돼요. 더 쉽게 해서 더 잔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향해서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막 성토하고 악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저런 놈 다 그냥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분노하면 나도 똑같이 악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말고 악을 바라보지도 말고 악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0년 전, 한 4, 5년 됐네요. 여기 순환도로 가다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순환도로를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저기 신월동쯤 지났어요. 이제 보금병을 조금 지나서 쭉 이제 저기 오리동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막 그냥 막 밀리고 막 이러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차가 그 앞에 있는 차를 뒤에서 그냥 쾅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더니 문을 탁 열고 나서 둘이 그냥 이 중앙 분리대 나와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제가 좀 시간 좀 있었으면 더 보고 오는 건데 그 끝을 못 보고 제가 그냥 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막 복잡하고 그런데 이 차가 하나 끼어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화가 나니까 끼어든 차를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자, 누가 망했어요? 받친 차가 망했어요? 받은 차가 망했어요? 받친 차가 망했다 그러는 사람, 받은 차가 망했다 그러는 사람, 따라합시다. 둘 다 망했다. 둘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둘 다 이제 파출소 끌려갈 것이고, 거기 가서 조서 쓸 것이고, 누가 먼저 때렸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칠 겁니다. 어떻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누가 끼어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저런, 그냥 속으로 그냥 거시기 한번 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내가 더 손해보게 돼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는데 개가 짖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비켜가면 돼요. 거기서 막대해가지고 싸우면 난 뭐죠? 나는 개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개척 초기에 살았던 집에 3층에 살았는데, 2층 집에 이제 장로님 가정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 가정이 꼭 1층에다가 개를 매두네. 아니, 자기 집안에다 키워야지 왜 그 바깥에다. 근데 이놈의 개새끼가 목사를 못 알아봐요. 아니, 2층 사는 장로님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그 며느리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 개새끼가 목사를 못 알아보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나 저녁에 퇴근할 때나 이 개가 항상 나만 보면 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과자 주면 돼요. 먹을 거 주면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날 보면 그냥 꼬리를 한없이 흔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요 항상 악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악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악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기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목사님, 악한 사람들 그냥 놔두면 그럼 악이 더 커지잖아요. 악이 기승하고 그러면 선한 사람들이 더 고생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질문이에요.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게 악이 더 커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편이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갖는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악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몰락하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정치권에서 소리 좀 크게 질렀던 사람들, 요즘에 사라진 사람들 이름들을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안 누구, 무슨 최 누구, 김 누구,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잃고 힘을 잃으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기생충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냥 삽시간에 다 사라집니다. 악인은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좀 빨리 심판하시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악을 사용하세요. 그게 참 우리가 갖는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신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기 위해서 4명의 악당이 이제 이렇게 조합이 되죠.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가룟 유다. 이 중에 한 사람만 빠져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겁니다. 4 악당이 모여서, 그 시대의 최고의 악당 4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세요. 악인을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들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급해가지고 막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꼭 한번 여러분 찾아서 사서 읽으세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 2월 달인가 만들어졌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책들이 많아요. 이 책이 히트하면서 무슨 법칙이라서 책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자가 인류 역사, 긴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사람이 살면서 절대 바뀌지 않는 원칙이, 법칙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25가지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은 결코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기독교적 배경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쭉 역사를 뒤돌아볼 때 악한 사람이 어느 순간 되게 흥황하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려는 거예요. 기다리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승하는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비웃는다.
왜 비웃으세요? 왜 비웃으십니까? 그의 날이 다가와요. 그의 어떤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저런 일이 있어도 악한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봐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정병관 목사가 사모랑 알콩달콩 재밌게 살더라. 이게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1000년을 그렇게 살아도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정병관 목사가 어느 날 교회 오다가 앞차랑 부딪혀가지고 나와서 중앙대에서 앞차 사람이랑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 이러면 뉴스에 나와요. 뉴스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거는 절대 뉴스에 안 나옵니다. 뭐만 나와요? 이상한 거,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뭐 특이한 것들, 전혀 그런 것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만 뉴스에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좋아하고 뉴스 보면요, 사람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안 봅니다. 종종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그래도 뉴스는 좀 봐야지,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 그냥 신문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돼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만 보면 되지. 그냥 그 기자들이, 근데 요즘 또 뉴스들은 이상하게 뉴스가 아니라 그냥 그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 그런 거 많이 못 느낍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자들에서 쓰여진 소설들 듣고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시끄럽고 세상에 정신없고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보지 말고 누구만 보자? 예수님만 보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갈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갈림이 아니에요. 롯의 이제 동물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서 두 사람이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롯에게 이제 말합니다. 롯아, 우리가 함께 있기가 어려우니까 둘이 갈라서자. 자, 내가 네 갈 곳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그때 롯이 자신이 가야 할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풍요한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쭉 보니까 요단 동쪽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했던 곳에 꼼짝하고 그들에 있었어요. 왜요?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아주 그 분명한 원칙이 있죠. 롯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섰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내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맡겨라. 맡긴다는 게 뭐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저렇쿵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 기도는요, 악한 정부나 악한 것이 있으면 그게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세상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걸 왜 바꿨냐면요, 옛날에는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그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게요, 세상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쓰레기차 피하면 뭐 와요? 쓰레기차 피하면 똥차가 와요, 여러분. 아니요, 진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저기 그 중동에서 오렌지 혁명이 1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독재 정권 무너뜨리려고 하는 리비아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이집트, 시리아 이래서 거기서 이제 오렌지 혁명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혁명으로 해서 독재 정권은 무너졌는데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섰는데 어떤 정권이 들었어요? 더 악한 정권들이 들었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그 정말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던 그 악한 나라가 물러나니까 누가 왔냐면 IS, 그 이 테러 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이제 위정자가 됐어요.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중동에 있는 나라가 더 악한 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물러나게 해주세요. 악한 정권 물러나게 해주세요. 저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곳에 의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권이 들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옳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엉망으로 살고 아무리 잘못 살아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말한다고 해서 같이 거짓말하지 말고, 누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저기 그 신호 위반한다고 같이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누가 막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딱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도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도 딱 정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의를 빛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같이.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죠. 아멘 하십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증명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진짜 좋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오래된 연조가 좋은 믿음입니까? 무슨 직분이 좋은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과 따라합시다. 더불어.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목사님, 이제 죄인들, 악한 사람들과도 어떻게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악한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막 뭐 이렇게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우선은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고,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어렸을 때 받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게 많았던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살아왔던 삶의 그 이제 과정이 너무 질곡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뭐 그 사람들이 잘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사실 저도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성격을 잘 아시죠? 저는 이제 좋고 나쁘가 좀 너무 분명해요. 그냥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항상 제가 종종 지적받고 야단맞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목사가 싫어도 좀 좋은 척 좀 하고 웃고 그러지 왜 그래? 근데 난 그게 안 돼요. 그냥 싫으면 싫어요. 그리고 한 번 싫으면 그냥 이게 참 나쁜 성격인데 영원히 싫어요. 그래서 누가 한 번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그러면 내가 평생 그 사람 안 봐요. 이게 정말 나쁜 성격이에요. 제가 그거를 주 안에서 고쳐보려고 참 애를 쓰는데 이게 성품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집사람한테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참 그래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약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 참 내가 부끄러워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러지 못하네요. 싫은 사람은 그냥 싫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날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조차도 용서했고 그들조차도 사랑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다시 이제 서론 쪽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2000년, 100년이 조금 넘어서 올해까지 이제 딱 선교사 들어온 140년이 되어집니다. 140년, 130년이 지나서 140년이 되어지는데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년이 되어지죠. 140년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시대의 혼탁함은 동일합니다. 그럴 때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끝까지 의의 빛을 세상에 비췄어요. 비록 소수지만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였었어요. 그래도 그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복음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삶이 주변에 쫙 퍼지기 시작했고 이 땅에 그런 어떤 저주의 뿌리들을 뽑은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1000만입니다. 천주교인들도 한 350만 정도 되어지죠. 전체에 있어서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이제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별별 일이 다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딱 서 있고 항상 그 안에서 의의 빛을 바라면 세상은 탄탄하게 지켜집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세계 10위권 안에 선진국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20년을 더 살면 20년 후에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될 것이고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 2위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